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로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함을 얻고,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죠. 영원함을 얻고 그 영원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렵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복된 삶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아름다운 삶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크고 복된 삶은 또 아름다운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삶을 누군가에게 허락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높이 가기보다는 내가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삶을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세상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내 삶을 줘야 하지? 내가 언제까지 내려가야 하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세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고 그 가운데 저 밑에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채워주지만 그 가운데 내 삶에는 또 채워지지 아니하는 결핍이 있고,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줘서 그 사람은 모든 것들이 풍성해졌는데 오늘 내 삶에 결핍이 있고 내 삶에 고통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과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회의가 생기고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생명을 주는 복된 삶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 가운데 회의와 불신과 원망과 두려움이 쌓여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는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어.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맞을 수 있지. 오늘도 내가 내 삶을 지켜내지 않으면, 오늘도 내 것을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나는 거기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소명과 우리가 받았던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내려놓고 그 가운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가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을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고 어떤 장애물도 없고 그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무작정 기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자 할 때, 내 삶을 나눠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전파하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그 제자들과 성도들과 그 초대교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핍박과 박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박해와 그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세상이 우리를 소명자로, 그 부르심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박해하는데,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그 미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인데요, 이 죽인 자들이 그 40년 된 안전뱅이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그 새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서 왔음을 선포하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절과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이 최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두고 그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했길래 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움직여서 이들을 가둬놓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2절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여. 이 사내들인 공회가, 최고의 이 권력자들이 지금 왜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왜 잡아두고 그 가운데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 가운데 경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싫어서 그 두 사람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위협하고 그 가운데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면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그들이 움직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움직인 거예요. 사람을 잡아놓고 위협하고 경고했는데 그 위협과 경고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요. 이 최고 지도자들이라고요.
이 최고 지도자들이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죽여버리겠다고요.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입 닫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게 그렇게 죽일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박해받을 만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관심 없습니까?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일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미 최고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을 쓰고 있냐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진짜 진정한 진리가 있거든요. 자, 제자들을 가두고 지금 위협하고 협박하는 자들, 제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들과 이 성전 맡은 자라고 할 때 이 성전 맡은 자는 누구냐면 그 장군들을 이야기합니다. 병사들을 거느린 장군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시대에 제사장과 그 가운데 이 장군들을 주로 이루었던 이 분파가 있는데 그 분파가 어디냐면 바로 사두개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에게 무엇이 건드려졌길래 이 사두개인들이 뭉쳐가지고 이 제자들을 지금 죽이려 하는 것일까요?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무엇을 믿지 않는 자들인지 아십니까? 예,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자,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 믿으십니까? 여기도 사두개파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부활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현재를 성공하고 현재를 잘 살아가고 현재에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두개파의 여러분 가치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만들었던 그 가치 체계가 붕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붕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이들이 장군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 그 예루살렘의 율법, 도덕적인 부분들을 관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믿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전을 누리고 있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사두개인들 자기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그 가운데 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자기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끌어져 가는 것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기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그 정점에 위치해 두고 그 가운데 모든 계급들을 나눠 놓고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미문 앞에서 40년 된 안진뱅이가 치유가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미문 앞에서 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날마다 여러분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힘이었습니까? 사두개인들로부터 오는 힘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을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미문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던져주면서 무엇을 갖다가 각인시키는 것입니까? 너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나로부터 온 거야. 내 밑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밑에 있으라는 거예요. 너 내 밑에 있어야지만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내 밑에 있어야지만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밑에 있어야지만이 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던져준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런데 그것은 안진뱅이에게만 던져진 여러분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었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깨트려진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삶이 새롭게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새롭게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그 사내들인 공회, 그 사두개인들 앞에서 날마다 엎드리던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무엇이 된 것입니까? 그들의 가치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가지고 있던 구원 체계가 있었단 말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체계가 있었는데 그 체계가 한 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안진뱅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서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살아가게 된 것이죠. 다른 길이 생긴 거예요. 다른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더니 몇 명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까? 3,000명이 막.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밑에 자기를 따랐던 3,000명의 백성들이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러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자기들의 세상에 붕괴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붕괴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몇 명이 또 여러분 그 가운데 회심하게 되었습니까? 5,000명이 회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여러분 8,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숫자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들썩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껏 사두개인들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던지면 그 가운데 복종하였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는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한 가치체계의 붕괴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져야지만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학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소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세상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니까. 생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자, 다시 묻겠습니다. 생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생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치유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회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학력이 있어야 됩니까? 학벌이 있어야 됩니까? 권력이 있어야 됩니까? 부유해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우리 앞에 있는 두 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아이고, 3부 예배 때도 앉아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세요. 네. 네. 여러분,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학벌이 필요 없어요. 부요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 소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곳입니까? 내가 세상에 복이 된대요. 내가 걸어가는 곳에 생명이 여러분 살아난대요. 내가 걸어가는 곳이 치유된대요. 내가 걸어가는 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딱 한 번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얼마나 좋냐고요.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이 너무 우리를 세게 핍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우리를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명예로 우리를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불도 없는 것들이 개뿔도 없는 것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맞아요. 집불도 없어요. 맞아요. 뭐 개뿔도 없어요.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핍박에 고개를 숙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는 정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너 뭐 가지고 있냐고. 너 예수님 믿는데 지금 너 어떠냐고. 너 이제 망했지 않냐고. 너 이제 경제가 망했지 않냐고. 너 예수 믿는데 너 앞길이 지금 참 한참 잘 올라가다가 너 꼬꾸라졌지 않냐고. 그런데 네가 누구를 살린다고? 네가 누구를 회복시킨다고? 네가 누구에게 생명을 준다고? 어디 네가 그런 일을 하냐고. 네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냐고. 그 이야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개를 숙여버린 것이죠. 너 암 걸렸잖아. 무슨 암 환자가 옆에 있는 암 환자를 갖다가 회복시켜준다고. 너나 잘하지. 너나 잘하지. 그 매서운 눈빛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개 숙여버렸지 않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그 매서운 눈빛이 있거든요. 그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여러분 죽일 듯한 눈빛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보고 계신 건 아니시죠? 여러분, 그 권세가 와서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폭력과 박해와 핍박을 여러분 다 한 번씩 당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너 그럼 잘라버린다? 공부도 못하는 게 뭐라고 네가 교회는 무슨 교회를 가냐고. 네 앞길이나 잘하지. 그런 한마디에 우리가 다 꼬꾸라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베드로와 그 요한이 그 세상의 거대한 권력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요. 그 엎드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 힘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전하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 가운데 너 어디 학벌이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너 지금 어느 직장 다니냐? 너 지금 재산이 얼마지?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눅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담대히 말하였다. 그랬더니 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습니까? 다시 사도행전 4장 13절을 띄워줘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봤다고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범인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촌놈이란 말이에요. 촌놈. 본래 학문도 없는 촌놈으로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 이야기가 엄청 논리적인 거예요. 자신들이 수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자신들을 압도하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갈릴리. 갈릴리 어부인데요. 이 갈릴리는 이 촌 중의 촌입니다, 여러분. 이 촌딱들인 거예요. 이런 촌딱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성경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지?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저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눅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완전히 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 촌놈들이라고 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 촌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제가 이전에 그 부산에서 올라왔을 때 저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명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제가 뭐 서울이라고 하면 또 제가 또 기분도 안 상하겠는데 그 안산에 있는 저희 이제 교회였고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청년 한 명이 전도사님 이렇게 왜요? 이랬더니 시골에 언제 내려갑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골이요? 저 부산인데요? 저 태어나서 한 번도 소 본 적이 없는데? 논밭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홈플러스도 2개밖에 없는 도시에서 네,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대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 동네에 뭐가 있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갑자기 어떻게 변한 것일까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 근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그 촌놈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갈릴리 어부들이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그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두개인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사도행전 4장 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네,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학벌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는데 너희들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던,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이 그 베드로 앞에서 그 갈릴리 어부 가운데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입술 가운데 그 범인의 촌놈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그 가운데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엎드린 것입니다. 오늘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돈으로도 은으로도 금으로도 일으킬 수 없었던
그 성전 체제 가운데 수많은 권세를 가진 자들도 그저 하루살이로 그 먹일 수밖에 없었던 그 안전뱅이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하였던 것입니까? 일어서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안전뱅이가 일어섰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세상의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권세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이 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이 권세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한 것 아닙니까? 수성빛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부요함과 가난함과 상관없이 학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곳, 그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그것이 바로 수성빛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세 가운데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마,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령의 지혜인 거예요. 입 닫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 받아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두개인, 당신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보다 낮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맞겠습니까? 이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 지혜, 정말 탁월한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서 내 영혼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고요.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요. 그냥 영혼만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쪼개 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까지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녀들의 삶의 변화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좀 집에 좀 들어가서 좀 아이들을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월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자,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은 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변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으십니까? 그럼요. 말씀을 통해서 변해요. 여기 있잖아요. 변했잖아요. 오늘도 변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골수를 쪼개 넣으세요. 제 모든 습관을 하나하나 다 쪼개 넣으세요. 기가 막히게. 왜요? 복의 통로로 삼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비이성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성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도 포함한, 커먼 센스까지 다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이 야, 저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지라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이제 금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사역반과 함께 1박 2일 MT를 다녀왔습니다. 설악산 갔다 왔습니다. 설악산. 오색 약수터 이렇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계획을 짜셨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사님의 말씀에 여러분 의지해서 가면 돼요. 자, 다 왔습니까? 자, 차 타십시오. 차 타면 돼요.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내리면 돼요. 내렸더니 오색약수터 쪽에 가니까는 산채 비빔밥 있더라고요. 자, 식당입니다. 밥 먹으세요. 제가 산채 비빔밥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 하여튼간에요. 있어요. 네, 이렇게. 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마음속에서 나 이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는데 더 맛있는 거 없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누려야 할 걸 누리지 못해요. 의지하면 돼요. 그분이 얼마나 신경 썼겠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가서 다 맛있는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겠습니까? 안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 집사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면 돼요. 앉으래요. 앉았죠. 밥 먹으래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식탐이 있는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지만 이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나물도 너무나 맛있고 정말 제 그 앞에 있는 모든 그 반찬통이 싹 사라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먹었네요. 일어나래요. 걸으래요. 걸었죠. 그래가지고 탁 가는데 얼마나 정말 길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모릅니다. 차 오색약수 쪽으로 딱 올라갔는데 너무나 하늘도 좋고 그러면서 딱 갔는데 또 탁 가다 보니까 또 선녀탕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선녀탕이라고 이러면서요. 야, 우리 아내들은 다 선녀 같지 않냐고 이러면서 아내분들이 이야기하고 못 올라가고 있다고 우리 때문에 지금.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말에 의지해서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은 뭡니까? 라면이에요. 라면 해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끓였는데 제가 보기에 약간 좀 라면이 이렇게 약간 좀 싱거울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죠. 이야, 정말 제가 진짜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숟가락을 뜬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숟가락을 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국물은 약간 싱거워 보였는데 안에 봤더니 오징어와 그 다음에 조개가 한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를 박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의지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너무 우리가 누릴 만한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집사님보다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시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여러분 크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 그렇게 올라오는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 543장이 제가 확 생각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맞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죠. 이 찬양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도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제 밤부터 이 찬이 막 돌아다녔는데요. 막 오늘 새벽에도 막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막 이 찬양 부르면서. 그래서 집에서 나오면서도 찬양 크게 틀어놓고 나오는데요. 그냥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오늘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핍박한다 할지라도, 박해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덕근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거 의지할 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이 누추하고 세상이 보기에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며 나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